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지사 세우지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뒤에는 또 참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의 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 또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참 자기 잣대로 비판하고 자기 잣대로 그것을 참 심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그 처지에 처하면 자신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번에 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국 씨가 그런 사람이죠. 그 교수로서 참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참 많이 존경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마다 건건이 그 사람이 입으로 또는 글로 했던 말 때문에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장관에 임명되는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루 앞을 보지 못하고 10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내가 받은 것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인가 하고 참 그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고 오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또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말씀을 설명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한 말씀들이 다 무엇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느냐? 이때를 가리켜 말씀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가리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자기 계획대로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으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할 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바라는 바라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니라.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굵은 것은 3가닥이고 가는 것은 9가닥이나 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런 채찍입니다. 3가닥이 있는데 또 그 3가닥씩 총 9가닥을 묶어서 이렇게 채찍으로 사용했는데 그때 그 채찍의 가닥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쇠붙이나 짐승의 뼈 또는 심지어 유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주 날카롭게 악역불로 붙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내리칠 때마다 9군데 10군데 수없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바로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고 당시의 문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채찍질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채찍질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그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 그 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받는 동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이요, 그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시편 38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채찍 당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38장 3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수없이 맞고 맞아서 그 뼈마저도 상해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 살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뼈도 상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허리에 열기가 왜 그렇습니까? 수없이 두드려 맞아서 퉁퉁 붓고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격투기 선수들이 참 격투할 때에 그 온 얼굴에 목이 들고 눈이 퉁퉁 부어서 눈알이 보이지 않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참 그렇게 참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유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에 보면 예수님이 등에 긴 고랑이 생길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 등어리에 고랑이 나고 골이 깊게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고 고통을 안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등에 긴 고랑이 생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밭고랑을 보셨습니까? 밭고랑은 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져서 그 속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깊게 고립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 그럼 살이 찢어지고 뼈는 그 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이 찢어져서 그 뼈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랑이 깊이 길게 파이듯이 예수님의 등 전체가 뼈가 드러나고 고랑이 생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심으로 인생들에게 나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 속에는 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참 전파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 30~40%의 이슬람 교도들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는
병원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은 아프고 병은 많고 그래서 알라에게 가면 병이 낫지는 않고 견디다 고통 속에서 무슨 개신교 기독교에서 무슨 집회가 오고 붕괴가 열렸다고 하면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도들이 30-40%가 몰려와서 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고 알라면 어떻겠느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그뿐 아니겠느냐. 알라에게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이슬람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 기독교 집회에 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할 때에 그들의 병을 고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30-40%가 되는 그런 이슬람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인생 살아가며 질구가 있다 할 때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그 채찍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나음을 입는다고 했는데 오늘 믿는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고귀한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회복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그 가시에 찔리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실 것을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가시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장미꽃 가시같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또 그 굵은 가시는 날카로워서 대기만 하면 그 무게 때문에 더 찔리지 않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이 굵다고 하면 그 날카로운 그 가시가 그 머리를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참 우리는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참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굵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플 테니까 살살 씌우라고 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씌우고 또 그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그 흘러내리는 피가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눈 속에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참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썼는데 그 땀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보다 벗는 것이 더 오히려 나아서 눈이 아프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안경을 벗고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는 땀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쏟아져서 눈을 적시고 그 눈이 시뻘건 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갈대로 예수님을 내리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19절에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는 우리나라의 것처럼 연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대를 말할 때 여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갈대는 우리나라의 연약한 갈대, 여인 같은 갈대가 아닙니다. 대나무처럼 굵고 기나랗고 단단한 식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가 더 깊숙이 박히고 그 가시에 박힌 머리에서는 피가 사정없이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쳐놨더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꿇어서 절했겠습니까? 졸업하면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그 가시 멸루관을 쓰고 그 피가 낭자한데 어떻게 누가 때렸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 갈대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도 그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멸류관을 쓰고 있는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에 그 갈대 대나무 같은 그 갈대로 그 머리를 내리치면 그 가시는 사정없이 그 머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머리를 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떠한 단어의 뜻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대에 맞으면 맞을수록 그 가시가 머리 깊숙이 박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린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주님이 찔리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바로 하세, 폐쇄인 것입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것은 이 찔림이라는 이 단어는 하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랄은 구멍이 뚫리는 것을 가르쳐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머리가 이렇게 뚫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속된 말로 이 해골이 그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은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찔리셨다. 이 찔림이라는 단어 바로 하랄이라는 단어인데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하나 박혀도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을 우리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습니까? 타락한 세상은 전체가 가시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가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로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네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엉겅퀴 가시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따가운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번 박히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고통받겠지 하면서도 그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말을 골라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가시까지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시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가시관을 쓰시고 그 살과 그 머리에 구멍이 나도록 찢어지고 그 허리, 그 등허리에 골이 파이도록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우리 예수님의 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뼈가 상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음에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애간장이 녹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녹아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뼈가 어그러져서 하나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엊그제 무슨 뉴스를 보니까 과거 우리 6.25 전쟁통에 전사했던 유해를 발굴하는데 뼈 조각이 부서져서 그 뼈 조각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 병사들이 그 붓으로 닦아내고 그 꼬챙이로 살살살살 긁어내면서 뼈를 하나씩 맞추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뼈가 그렇게 어그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단어의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 그 뜻은 깨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항아리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주어서 귀에 맞춘다는 거였어요. 그 항아리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채찍질을 많이 당했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채찍질을 해대고 뼈가 부서지고 금이 가고 심지어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렇게 뼈가 상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뼈가 상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꺾어지면 편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뼈가 꺾어지고 부러질 정도로 수없이 맞았지만 부서지지 않았답니다. 왜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됐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먹을 때 집 밖에 가서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수없이 맞아 죽어갔죠. 고통을 당했지만 그 뼈가 꺾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의 몸을 내려서 이제 그 뼈들을 꺾어서 완전하게 확인사살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런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총독이여, 내일 안식일인데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제 그를 끌어내려서 뼈를 꺾고 확실하게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 빌라도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갔더니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로 아직 죽지 않고 숨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부터 고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아서 고랑이 생길도록 그 뼈가 드러날도록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멜루가를 쓰지 않고 그 머리에 구멍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군병들이 가시가 멜루가를 씌우고 그 갈대로 후려치고 그 허리에 그 고랑이 생기도록 채찍질을 해댔으니 주님은 살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갔더니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는 아직 죽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분질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의 뼈를 꺾으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억제하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